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로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로 2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천사의 존재는 언제나 인기가 있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의 그림, 보석, 장시구 등을 주변에서 흔하게 보게 됩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은 터치드 바이 앤 엔젤입니다. 아마 우리말로 번역하면 천사의 손길이라는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천사들은 마치 천국의 심리학자 같은 너무나 인간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언제나 포용적입니다. 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비판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런 천사들의 존재는 매우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사들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도 이 천사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관심, 그래서 천사 숭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나타난 그 천사의 존재는 실제적으로 정말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사도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하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정말 놀라운 천사의 계시를 받으며 너무 경이롭고 놀란 나머지 그 천사 앞에 엎드러져 경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천사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전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천사,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요 영적인 존재였던 그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 설명함으로써 그런 천사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하시고 우월하신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1장 4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되지 않는 지위와
그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오늘 본문은 크게 7가지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읽었던 5절로 13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때로는 질문 형식을 취합니다. 서신을 받아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그 질문에 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히브리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분이라는 생각에 이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 중 누구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는 6절입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시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부리는 분이십니다.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인이시고 천사는 종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향해 하나님이여 호칭하시며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며 그 나라의 통치는 공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9절 상반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가 되는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을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13절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여기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자에 앉을 때에 다리가 편하도록 올려놓는 받침을 말합니다.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원수들을 완전히 이기고 굴복시킬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아들에게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심판자가 되시며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천사까지도 창조하신 우리 주님과 천사는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천사들에 대해 다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면서까지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왜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의도는 예수님이 다만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인가를 확인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은 순서상 마지막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가장 엄중한 경고이고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최후의 통촉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최종적인 정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다. 이사야서 9장 7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를 이루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는데 그가 죽으면 또 다른 자를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사 온 우주 만물의 주인과 심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토록 장황하게 천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그 중심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나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처형되는 사형 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메시지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철학적으로 놀라운 경지에 이른 스스로 지혜를 자랑했던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자라는 메시지는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 의자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이요 최종적으로 더 이상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유념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최종적인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복음의 내용에 집중해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배의 엔진이 고장나서 그저 물결 치는 대로 이리저리 떠내려가는 그런 배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날, 모든 이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내게 되면 구원은 너희와 상관없는 것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여주었던 그런 태도를 버리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해 듣고 가르침 받은 것들이 흘러 떠내려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면 어느 순간 필연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마침내 그리스도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부자는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그의 고민은 늘 뭐 좀 더 즐거운 게 없을까? 모두 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을까? 그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돈을 주체할 수 없는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부자의 대문 옆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몸은 병들었고 몸에서 종기로 인해 흘러내리는 고름을 개들이 핥았다고 성경은 그의 비참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당연히 천국에 있겠지요. 간단히 말해서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서 타는 목마름이 더해집니다. 그가 외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 내 혀를 적셔주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부자는 순간 조만간 자신과 같은 그 처지에 처해지게 될 자기 5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도 보나마나 자신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권면을 무시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다가 이곳에 올 게 뻔한데 어떻게든 그들에게 지옥이 있다, 지옥은 정말 괴로운 곳이다, 지금이더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복음을 믿고 절대 이곳에 오지 마라, 그 말을 들려줘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브라함이여,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소서. 그래서 그 나사로로 하여금 이 참혹한 환경 속에 떨어진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고 알려주십시오. 이곳에 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구원과 멸망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그들에게 있지 않느냐?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절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부자가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살아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나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처럼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려주어도 믿지 않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이 모든 상황들을 직접 전해준다면 그들은 분명 회개하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권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돌아가 권해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부자는 왜 이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웃기고 있네,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그저 흘려보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나 믿어, 그랬다고요. 그런데 막상 죽어보니까 그게 사실인 겁니다. 아뿔싸, 내가 그때 미쳤지. 왜 난 그때 그랬었지? 그때 귀를 기울였어야 하는 건데. 그러나 더 이상의 기회는 그에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3-4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믿는 것에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생이란 마치 식물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연극무대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마음에 심었느냐에 따라서
부자의 길을 갈 것이냐, 나사로의 길을 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한다고요? 들려지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흘려 떠내려가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지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십시오. 부자의 길을 갈 것이냐, 거지 나사로의 길을 갈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초점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